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오직 현실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왜 수근거릴까요? 지금 유대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인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생의 떡이라고 하는 것에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전의 삶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 즉 아버지인 목수 요셉과 마리아를 잘 알고 있으며 요셉으로부터 목수 일을 배워 목수로 살던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생명의 뜻인 자신을 영접하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하며 수근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수근거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오늘의 불신자도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만 여기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4대 성인이라고 그러죠.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와 함께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4명의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나 공자 그리고 석가모니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죠. 그들은 다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공생의 전의 삶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청년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뭡니까? 어릴 때부터 쭉 살아온 것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들의 경험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경험이 뭡니까? 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방해한다면 그 경험을 우리는 오히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쉬운 거죠. 저처럼 막 30 넘어 살라 그러면 30살까지 막 믿어왔던 온갖 잡동사니들이 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기가 막 되게 어렵게 방해하는 거예요. 특히 막 자연과학도라 그러니까 뭡니까? 뭐 박물관에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책만 피면은 뭡니까? 그 이렇게 그 원숭이 작은 것부터 주르륵 가서 사람 되는 그림. 그런 것들을 사실인양 시험도 쳐가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것들이 뭡니까? 되게 창세기부터 접근하기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막 발견되고 있는 화석 이런 것들 뭔가 막 이게 더 과학적인 거고 저거는 그냥 신화 같은 그런 분위기. 그 나의 경험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예수께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마치 내가 믿기로 허락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안 믿었으면,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예수님인들, 하나님인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도록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은 허락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단적으로 예로 성경에 나오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아브라함이 착하게 살았다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동경이 있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똑같은 부모 안에 똑같은 조건으로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택하신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자도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 구원을 받았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큰 착각이고 큰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는 한 명도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를 믿는 성도가 되게 하였고 결국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견인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지자의 글 여기서는 이제 이사야 54장 13절이나 예레미야 31장 33절에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며 믿으며 예수님께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많이 알고 잘 알고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처럼 막 하지만 오히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심하며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지 않고는 믿음이 사실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주일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가르치는 이유가, 우리가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도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덜컥 믿기만 해라, 오직 믿기만 해라, 그거는 뭡니까? 얼거지잖아요. 이성은 안 믿어지는데 이게 뭡니까? 감성적으로 지금 강제로 지금 막 믿으라고 하는, 이거는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근데 이런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에게서 온 자, 즉 뭡니까?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보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고 잘 알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본 자가 됐으니,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나는 예수는 잘 안 믿지만 하나님은 믿어,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잘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겠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숱한 많은 가짜 예수들이 막 생기고 이 방법 저 방법 괜찮다라고 막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뭡니까? 다른 종교는 그러죠. 믿는 거 다 똑같아.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그런 말을 그 사람들은 하죠. 근데 기독교는 절대로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됩니다. 서로 뭐 종교 대통합을 하듯이 막 이렇게 다른 종교하고 막 만납니다. 어떨 때 라디오 프로그램 보면 목사도 나오고 뭡니까? 저 신부도 나오고 그 스님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세 명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전제는 뭡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전제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빼고 자꾸 얘기하자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일상적인 사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덕담하고 좋은 사귐을 하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구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뭡니까? 기독교는 구원을 받아야지 뭘 하죠. 구원을 받아야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구원의 서정을 시작할 수가 있죠.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딱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 개를 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라톤 4시간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체력이 약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수근거린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뭡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지금 수근거립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수근거리는 건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수근거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인정하고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에서 예수님께 만나와 같은 확실한 표적을 요구했죠. 만질 수 있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만나를 먹었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가 너무나 확실하니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 지금 자기네들에게도 그 만나와 같은
표적을 구했어. 직접 만질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을 요구했는데 그들이 확실한 증거라고 했던 그 만나를 그들이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지만 어떻게? 그들은 결국 다 죽었죠. 그러나 만나보다 더 확실한 표적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님을 먹으면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오신 성자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이니 나를 믿어 구원 받으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계속 반복하고 계시죠. 계속 반복.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들이 이 떡, 즉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줄 떡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은 뭡니까? 자신을 바치는 거죠, 우리에게. 결국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 나를 먹어야 영생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과 다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끼리, 들은 사람들끼리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구원주이심을 믿는 사람도 생겼고, 이런 성도들이죠.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성도들과 함께 여전히 뭡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서 예수는 뭐 요셉의 아들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살을 줘 자신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며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육 먹는다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다툼이 그들 가운데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다툼은 뭡니까? 지금까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다 구원의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믿는 자는 이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내가 믿지 않는 게 옳으면 자신은 어디로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다투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면 뭡니까? 자신들은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격렬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강조하시며 계속 같은 말씀하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들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에 참여해요. 그래서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데 성찬식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그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입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이 살과 피 모든 것을 내어주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기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젠 죄인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갔음을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구원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가 식인 행위를 하는 줄, 사람 잡아먹는 종교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오해를 받아 박해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을 오해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사람 잡아먹네. 그리고 또 뭐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막 보니까 아 저것들 근친 하네. 막 이런 오해들을 하면서 박해를 했던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뭡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저 이스라엘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지루할 만큼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이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얘기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육의 양식과 음료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5,000명 오병이의 기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계속 이렇게 추정하며 따라오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 배고픔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제라는 거죠. 구원의 문제.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이 은혜를 받았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거룩함이 더 뭡니까? 확실해지겠죠. 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미래를 인도해 가실 나의 참된 구주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께 매달릴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무능하니까요.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도 성도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뭡니까? 짐승 잡고 막 이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시니까 내가 필요한 어떤 때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곳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과의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처럼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관계를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근데 우리를 그렇게 살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유대인 조상들이 광야에서도 먹고 죽은 만나와 같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지루할 정도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형식으로 가짜로 믿지 말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이 완전히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뭡니까? 순종하며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의심하며 수군거립니다. 그들이 알던 예수는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에 갑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니 믿는 자와 믿지 못한 자가 크게 다투기까지 하며 예수님을 의심하며 수군거립니다. 그런 수군거리는 유대인 사이에 우리의 모습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떡만 추구하며 주님을 완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고 강조하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진정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힘든 아버지와 시간 보내고 있는 그 가족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든 그 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신 그 손, 아버지, 이것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지난 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